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한마디로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둘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거나, 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빨리 유산을, 내 몫을 챙겨서 하루빨리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차례 타일로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눈만 뜨면, 아버지만 보기만 하면 매달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은 얼마 동안은 꿈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이런 거였구나. 집을 떠나온 것이 100번 1000번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 둘째 아들은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 추측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이제 알거지가 되고, 이제 한 끼 식사에 식량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처량한 신세가 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면과 염치를 내려놓고 당장이라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아도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저 멀리서 아버지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한대해 주었고, 심지어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까지 벌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산법에 따르면 큰아들 장자는 2목, 즉 3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 차자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명기 2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뭘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 제발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몫은 재산의 9분의 1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더 많은 유산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9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 그리고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당장 인생을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속된 말로 째졌겠습니까? 이제 받은 유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소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요, 나름 행복했을 것이고 나름 즐거웠을 것입니다. 살 게 얼마나 많았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 거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즐거움도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옆에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떠나 버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지금 그리고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코인, 세 번째는 부동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신혼부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식구들 전체가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 세 가지예요. 이야기가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식, 코인, 부동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에 여러분 가장 그 순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그 소망 중에 하나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버나 아프리카 BJ들 중에는요,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구독자들이 쏘아주는 풍성과 그리고 이 레퍼럴로 인해서 한 달에요, 여러분 몇 천만 원씩 버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흥행을 일으키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추석 기간에 아주 1.5배속으로 빨리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줄거리는 막대한 빚을 져서 인생의 나락에 몰린 450명의 사람들이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456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억 원 꼴인 것이죠. 이 456명의 사람들이 게임 참가를 위해서 게임 참가 동의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게임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에 서 있는 큰 인형이 순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에 456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출발과 함께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456명의 사람들이 꼬린 지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 큰 인형이 456명의 그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 카메라로 포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착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 드라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게임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여? 어떻게 이런 발상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게임 참가자들이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무려 반절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끝나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게임의 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참가자들이 만약에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는데 한 표 차이로 게임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게임을 중단하고 현실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현실은 지옥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뭐가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이고, 돈이 권력이 될 수 있는 이 현실이 어쩌면 지옥과 같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좋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지만 돈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다면 왜 기업의 오너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그래서 필요해서 빨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9분의 1만이라도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치 사춘기 시절에 집에서 나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집을 나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뭔 고생이다고요? 삐리리 고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즉슨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집을 나와보니까 오히려 부모의 품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아무리 막 이렇게 배가 땅땅하고 뭐 많은 것들을 먹어도요, 여러분, 물을 떠나면요 그 물고기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요 땅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기차는요 내일을 여러분 아무리 KTX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그 KTX를 여러분 만들었어도 그 KTX가 내일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달릴 수가 없고 그것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빨리 팔아가지고 엿으로 바꿔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복 있는 자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마치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 집을 나간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우 고소해. 야, 내 그동안 내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참았거든. 잘 나갔다. 한번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서 그날부터 잠 한숨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겠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이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그는 방탕하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품꾼으로만 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스스로 나는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변이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애타게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졸만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은 참 무뚝뚝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뭐 어머니들은 막 당장이라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면서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대면서 입을 맞춘 뒤에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긴 후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자신이 받아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둘째 아들이 뭐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안 한다고요? 용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용서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유산을 받아서 그 돈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넌 내 아들이야 라는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돈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당시 때의 모습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에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신기는 거거든. 심지어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거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둘째 아들이 받아간 이 유산도 있는데 또 이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 있냐? 돈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가치 있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고 너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냐?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주일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신도림 중학교 문 앞에 서가지고 안내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여기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실 분이 얼마나 있겠냐고. 위로받으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지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